새날 새아침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 다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 가득한 이 12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12월 달 말씀 매일 성경 본문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은 전도서 3장의 내용으로 우리 인생의 시간에 관한 말씀을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이라는 열차를 타고 하나님 앞이라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그 시간에도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 말하지요. 하나는 우리가 시계를 보고 달력을 볼 때 우리가 말하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루쯤 얼마가 지났을까? 한 해에 얼마가 지나고 있을까? 아니, 내 인생의 시간표는 얼마나 지나갔을까? 흔히 물리적 시간이라고 말하는 시간의 양입니다. 이 시간의 양은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누구도 그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동일한 강물을 두 번 경험할 수 없는 한 방향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기한, 때라고 말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달력을 생각할 때 달력 전체가 첫 번째 의미의 시간이라면 그 달력에 우리가 특별히 표시해 놓은 날짜들, 의미들, 기념일들, 이러한 인생의 한 때, 기한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의 의미는 특별한 상황, 순간을 말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또 타이밍, 좋은 때라고도 번역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8절까지의 시간들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의미 있는, 한 인생의 가치 있는 때, 그 14가지를 쌍으로 상반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과 평화도 말씀합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경 본문의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전쟁을 합법화하거나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죠. 우리 인생 세상사에 피할 수 없는 여러 국면들, 그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의 교훈을 말하는 성경 본문을 보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은 다 동일하게 다 한 방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물리적 시간 안에는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물리적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24시간이라는 하루를 공평하게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24시간이 아니지요. 물처럼 흘려 보내는 인생이 있고, 물처럼 귀하게, 유용하게 사용하며 흘려보내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강물도 있고, 그 강물을 수력 발전을 돌리듯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드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차이, 인생의 풍요로움과 빈곤함은 동일한 24시간을 받은 데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그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생은 차이가 납니다. 한 은퇴하신 장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직분 교회 임직을 세울 때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교훈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맞는 직분, 때가 있다. 그 때에 따라 교회가, 공동체가 요청하는 직분을 받아 섬기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이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대신
경험하신 우리 귀한 대장로님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필요로 합니다. 성도들이 요청합니다. 그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같은 교회 생활, 같은 시간 생활의 물리적 시간들을 더 의미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시간들로 바꿀 수 있는 기회지요. 내가 원하기보다 교회 공동체가 원했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웠을 때에 헌신하는 것, 그 인생의 복이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선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선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잘 분별하여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풍성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많이 얻었지만 인생 시간 길이는 길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은 별로 없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생활인데 마치 두 번 생, 세 번 생, 네 번 생 삶의 기회가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때 때 의미를 말할 때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 항상 좋은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한 밝은 면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두운 면, 어려운 시기, 골짜기 같은 상황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도 그것을 감내하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대응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말합니다. 우리 인생 세움받을 때가 있고 허물어지는 것 같은 때도 경험합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 안의 삶의 의미입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일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플 때, 우리 인생이 허물어질 때, 그때는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감사할 일, 찬송으로 반응하고요.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삶의 반응입니다.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서 어려운 형편을 변명 삼아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는 때를 잘못하고 태어났는가, 불평하고 낙심하며 반응하지 않고 감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여름, 이제 연말을 두고 귀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상황이 막혔고요. 사역의 길이 많이 제한된 모습 속에 본인의 사역의 길에 대한 소명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역할, 자기 자리에 대한 혼란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뵐 때, 그분들과 대화할 때 위로합니다. 선교사님, 사역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몸으로 순종할 때가 있고 그 몸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사역자의 귀한 모습이죠. 우리 모두가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걸리신 분들, 격리되어 한 주간 생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돌봄의 시간, 내다봄의 기회로 삼을 때 격리 안에서도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년여 코로나 시간 제한된 것이 아니지요. 멈춘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기회,
내가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찬송하는 훈련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얻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삶의 양을 삶의 질로,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그 의미 있는 시간도 마지막은 영생, 영원의 관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죠. 우리에게는 영원에 대한 개념 잠시 맛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차원을 시간 안의 존재인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자격과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거기에는 시간도 포함되는데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의 설계자요, 주관자인 하나님의 의도대로 영원의 관점에서 내 제한된 시간, 그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들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한 방향으로 흘러왔던 강물 같은 시간이 영원히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영원으로 바뀝니다. 시간의 무한함이 영원이 아닙니다. 시간이 영원함으로 바뀝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영원에 맞는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공간도 영원한 차원,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물리적 의미, 또 의미 있는 질적인 삶도 결국은 영원성에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인생을 계속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소개했던 시인데 어느 한 시인이 쓴 짧은 내용, 한 절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태중에 아가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몇 달이나 은혜를 입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이다. 시인다운 표현이죠. 아기의 손가락이 왜 10개인가? 사람의 손가락이 10개니까 10개죠.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그 10개의 손가락이 태중에서 붙어 있는데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었던 그 엄마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손가락을 만들어 갔다. 시인다운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태아는 엄마의 태중에서 10달을 머물다 세상에 나옵니다. 엄마의 은혜, 엄마의 탯줄로 연결된 공급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안의 삶은 엄마의 공급이 정말 전부이지요. 그러니 손가락 하나씩 꼽아가며 10달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 세상이라는 더 넓은 빛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태아의 입장에서는 엄마의 공급이 끊어진다. 인생 최대의 위기다. 불안함 속에 울음을 터뜨리지만 사실 그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은 태아가 더 온전한, 그리고 더 완전한 차원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 이 물리적인 시간의 태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 산 것처럼 불안합니다. 이게 마지막인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 생명의 온전함, 영생과 맞닿아지는 높은 차원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태중의 아가가 태 밖으로 나와야 엄마를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시간 세계를 벗어나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야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친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삶의 물리적인 시간과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도서를 읽다라는 책을 쓴 데이빗 깁슨이라는 신학자는 우리 인간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삶의 성장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인생이 물리적 시간, 의미적 시간 안에 삶의 관점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내 삶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인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인생마저도 무한성, 영원성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부풀어지는 것, 기대감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섭리, 우리가 그것을 그저 일부 내 인생에서만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알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배경, 시간을 만드시고 출발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각 인생을 향한 뜻을 두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 뜻을 담아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인생 여정에도 기쁨이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수고와 노동도 있고 봉우리와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새 달을 맞으며 그리고 오늘 한 해의 끝달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개인적인 인생의 어려운 어두운 시기에도 그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 높아질 때 교만하지 않고 낮아질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 모든 때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의 12월은 다시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일생입니다. 그 일생의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고 그 의미를 영혼의 관점으로 이어가는 삶, 그 인생은 어느새 영혼의 자리에서 부요한 인생으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어진 인생의 길이를 헤아리며 인생의 의미를,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성으로 바꾸어 보시고 해석하시며 살피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